거룩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귀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부활이 되어 철저하게 생명줄 던지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의 영과 일치한 말씀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어디를 가더라도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십자가 뒤로 감춰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만 감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었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예배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역사, 부활의 새 역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처럼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의 생명의 새 역사로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절날 되면은 꼭 먹는 것이 있죠. 계란을. 그 계란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화시키는 것을 의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닭이 되면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가 말씀의 영으로 일치가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계란을 먹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것으로서는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삼일길을 가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로 우리가 계란을 먹는 거예요. 그 계란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닭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는 거듭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는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다시 창조의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부활절의 의미인데 우리가 계속 해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인 이 부활의 의미를 증거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부활되는 것이 부활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마귀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던 것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눈물의 양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3일길 가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절이라는 거죠. 계란 하나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 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뭐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만이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활절 예배로 우리에게 심령의 상태를 너희들이 진짜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먹으면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랬냐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6절에 그 말씀에 바라보니까 니고데모가 주님께 어떻게 하면 거듭나는가를 묻습니다. 그죠? 거듭나는 것이 부활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거듭나는 것은 뭐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물과 피로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물과 피로만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다른 어떤 행위로서 부활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은 물과 피밖에 없다. 그럼 물과 피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공동합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아멘. 여기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니고데모가 말을 했을 때 물과 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물과 피는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오늘 요한복음 19장 3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무엇 하려고요? 자녀 잉태시키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다. 아멘. 그래서 물과 피를 먹어야 첫째로 부활되고 둘째로는 거듭나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첫 번째로 기업을, 두 번째로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물과 피로 그 물과 피의 말씀을 먹어서 여러분이 첫째 부활이 되고 둘째로는 거듭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첫 번째로 아버지의 기업을 받고 두 번째로는 유업을 이어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 1서 5장 6절로 8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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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도 생명 예수, 물도 말씀 예수라는 거죠. 그럼 피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받들어서 공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물과 피로만 우리가 거듭을 날 수 있으니까 피가 생명 예수니까 이 피를 왜 먹어야 되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자, 우리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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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이 피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 또 어디에서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있는 모든 인간의 본질적인 것은 뭘로만 씻을 수 있어요? 피로 씻을 수 있어. 아멘. 그러니까 이 피의 말씀을 먹어야 생명된 예수 이걸 먹어야만 우리가 뭐한다? 죄사함을 얻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계시록에 19장 3절을 보도록 합니다. 계시록 19장 13절. 13절입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 계시록 19장 1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피의 말씀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피도 예수 생명, 그 다음 물도 말씀 예수라고 했는데 물은 에베소서 5장 16절로 가서 받들어서 공동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그게 레위기 17장 11절, 히브리서 9장 22절, 그 다음 계시록 19장 13절에 피는 생명 예수.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은 생명 말씀.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 예수라는 거예요. 물은. 아멘.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 예수 되시는 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 피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가 뭐가 될 수 있다. 부활되고 거듭날 수 있다. 성령님도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 아멘. 거듭나면은 그래서 삼일체 예수님도 모든 것이 예수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만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 흘러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 예수와 말씀 예수만 흘러나오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드디어 보니까 허경영이도 보니까 이제 지가 신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제 자칭하대. 이제 내가 예수야, 사람이 아니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여기 와가 있어. 내가 사람으로 보여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바라보니까 이 백성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도 구원시킬 자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보혜사 성령을 줬잖아요. 아멘.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준 뭐라고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 생명 예수, 그 다음에 말씀 예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그 성령님이 생명 예수와 말씀 예수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도 뭐라고요? 예수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만 따라가게 만드는 건데, 아니 예수님은 조물주신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드디어 미쳐서 선포했더라니까요. 자기가 예수라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봐요. 자기가 예수라면 왜 나라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그렇게 많은 대통령 출마를 했는데도 왜 포도 못 만들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야. 그러면 왜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있냐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만 나타내. 자기를 감추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자칭 예수라고 나타났는데 이제 자칭 예수가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나서 우리나라에 예수라고 자칭하는 사람이 4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50대까지 넘어가겠어. 이제 와, 예수가 너무 많이 와 있어. 그러면 그 예수들이 왔으면 우리 여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벌써 뭐가 돼야 돼요?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근데 어쨌든 간에 피조물은 신이 될 수 없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나오면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죽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뼈를 끊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다 끊었어. 뼈를. 예수께 이르러서는 군병들이 뼈를 끊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 흘린 피인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다 죽고 난 후에 흘린 피가 오늘 요한복음 19장 33절 34절에 있는 옆구리에서 쏟아지는 물과 피다 말이에요. 아니 이거 봐.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다니까. 군병이 와서 다리를 꺾으면 되는데 예수께 이르서는 군병들이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우리 속에 있는 물과 피를 쏟아주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한 사람도 뭐하지 하지 않겠다. 상하지 않게 하려. 아멘. 아멘. 그러면 뼈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도 뭐한다? 꺾이지 않게 하겠다. 상하지 않게 하겠다. 자기의 양을 버리지 않겠다. 아멘. 꺼져가는 덕불도 끄지 않겠다. 아멘. 꺾어진 갈대도 꺾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 아멘. 아멘. 옆구리에서 나오는 것은 물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하나가 되어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밥을 먹으면 나하고 하나가 되듯이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나에게 효능을 갖다 주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약과 양약을 먹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서 효능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효능이 안 일어나고 있어. 말로만 맨날 앉아서 나는 뭐 예수 잘 믿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나는 뭣도 한다 해보면 뭐야? 실상 딱 보면 앉아가지고 그 사람의 몸을 쳐다보고 영을 쳐다보면은 병들어가 있는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더 나빠지고 있는데, 더 악해지고 있는데, 근데 모르잖아, 자기. 주님은 보신다니까? 그리고 오죽하니까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나셔서 네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 아는데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행했던 거 어디 행하는 거 있냐고. 아브라함의 열매가 너희들에게 어디에 나오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도 못 고쳐요. 변명하고 이유 달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변명하지 마. 이유 달지 마. 합리화시키지 마. 그럼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거야. 뭔 말해도 인정 안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온다고 내가 인정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다 이유 달아요. 그냥 납작 엎드려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상대에게 납작 엎드리고 딱 가가 있는 죄인의 자리에 가 있어야 그 사람이 우리를 긍휼히 얘기해요. 불쌍히 얘기해요. 근데 또박또박 대꾸하고 이래가 어떻고 저래가 어떻고 이렇게 개심치에 들어가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나 이 사람하고 합의 추구도 안 합니다. 저 처형보세요. 법대로 이 사람 처형보라고. 그래 해야 해요. 나 그런 사람 봤어요. 합의를 절대 안 해주더라니까. 그런데 숙이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고 잘못을 했다고 인정을 하면요, 불쌍히 마음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우리 역시 그래.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줘요. 복사들은 절대 고개 빳빳하게 쳐들어요. 코브라도 고개를 쳐들어요. 뭐라고 공격하려고 쳐드는 거죠. 독사가 고개를 들 때는 공격하려고 그러는 독을 뽑아내려고. 코브라가 고개를 들면 독을 뽑아내려고. 독을 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은 말씀과 하나가 된다면 이게 저절로 숙여져라. 겸손해져라.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이 실상이 되지 않은 것은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물과 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괴병과 누룩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섞어서 사는 무리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그 진리를 깨달았어요. 믿지 않는 부모하고 자식하고 안 만나는 이유를 내가 알았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하게 되면 하나님 절대 일 안 하더라니까요. 자기들이 거꾸로 져서 돌아오게 만들더라고. 근데 계속 하나님이 가서 거기에 가서 계속 가서 만나고 와고 인간의 전 육정 때문에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절대 거듭날 수 없고 하나님 일도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라니까. 어떤 사건 속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몰아야 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래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 기도만 한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가 왜 깨끗느냐면 나는 우리 허목사를 보고 알았잖아요. 형제 다 끊어버렸죠. 아예 그 말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영하고는 만나지를 않더라고. 네가 믿고 있는 저 종교적인 하나님 믿으라고. 그런데 종교적인 하나님 믿으니까 지가 빛의 말씀을 받았는데 종교적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일치가 안 되잖아.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서 부딪힐 때에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을 봤으면 눈물을 흘려야 돼. 그런 걸 깨닫더라는 거지. 근데 그게 2년 가더라고 보니까. 2년 만에 깨닫고 다시 가더라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만들더라고. 자기 육신의 엄마예요. 엄마도 교회 못 나오게 하잖아요. 피가 같이 흐르는 형제들도 못 나오게 해요. 나는 처음에 그건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지금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근데 성경에도 나오잖아. 우리는요, 어디를 가면 그 냄새가 묻어오게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방주도 안 지어졌는데 노아가 다니면서 방주 지을 때 이 사람인데 찾아가고 사촌인데 찾아다니고 친척인데 찾아다니는 아니야. 자기 혼자서 열심히 방주를 짓고 난 후에 그 안에 방주 안에 자부도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 역사, 아내도 들어오고 자녀들이 공리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벌써 몇 년 흘렀어요. 8년이 흘렀어요. 8년이. 8년 흐르고 나니까 그 열매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아이들도 안 본다 하잖아요. 이제 추석날, 설날 되어도 아이들도 오지 마라 해요. 안 만난다고 해요. 너희들이 빛의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진짜 빛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로 다짐했을 때 그때부터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추석이고 설이고 이제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부유의 통로로만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보다도 뭐가 우선이에요? 육신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으면 형제예요. 근데 육신적으로 피가 같이 흐르는데 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세상의 영을 받아서 세상의 영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일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한 피를 가진 우리 형제가 더 가까운 거예요. 막 그들만 어울리고 싶고 그들만 보고 싶고 그들만 챙기고 싶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느꼈어요. 저보다도 있잖아요. 거기를 더 챙기더라니까. 자기들 지체를. 뭐가 있으면 자기 지체들 어디 데리고 어디 가야 되겠다. 좋은 데 있으면 그 지체들만 같이 어울리는데 나는 왜 못 가냐 하니까 나는 아니래. 자기하고 엮어진 지체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는 마귀의 역사. 어쩔 수 없어요 하는 것은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먹는다는 거죠. 세상에는 얼마나 잘해요. 부모를 공경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그 형제를 사랑해라는 것이 육적으로 알고 여러분 가족들이 형제, 부모 그거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으로 바라보실 때 부모는 예수님을 말하고 형제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피가 흐르는 같은 생명이 흐르는 오늘 말씀 예수, 생명 예수 이분이 바로 우리의 형제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기준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것이 나오는 걸 싫어해요. 이제 축복받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자녀 결혼하는 거, 직영 넓혀지는 거, 사업장 이런 기도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 한 번도 제 생명 연장시킬 수 있게 기도 안 합니다. 저는.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 돌릴 때까지,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만, 제가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될 때까지만 저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한 번도 나는 자녀들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변화받게 해주세요. 빨리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게 해주세요. 어떤 사건 속에 부딪혀서 하나님 거듭남이 있게 해주세요. 마태복음 15장 18절로 19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듯이 우리가 무엇을 묻느냐에 따라서 배에 담아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리 복숭아 먹어도 알레르기 없는데, 어떤 사람은 복숭아 먹어도 알레르기 일어나. 나는 바나나를 아무리 먹어도 괜찮은데 바나나만 먹으면 알레르기가 일어나. 나는 문어가 없어서 못 먹고 있는데 문어만 들어가면 알레르기 일어나는데. 반응이잖아, 빨리.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문어 먹어야 안 먹어요. 두 번 다시 바나나 먹을까? 두 번 다시 복숭아 먹을까? 안 먹어. 여러분, 그 반응이 와요. 근데 안 와, 이 반응이. 늦게 와. 자, 손미정 집사 딸이 필리핀에 학교 관계로 가서 망고를 제가 엄청나게 큰 박스를 한 박스를 사줬네. 맛있다고 많이 먹었는데 다음날 되니까 온 얼굴이 빨개져요. 처음에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몰랐어. 그 사람이 그때 그 경험으로 인해서 나 망고 알레르기 있다는 걸 알았는 거예요. 그 사람 다음부터 망고 먹어 안 먹어요? 그런 반응이 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듣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듣고 뭐가 먼저야? 육신에 피가 흐르는 자가 먼저잖아. 근데 저는 이거 통과했다는 거예요. 먼저 아니라니까. 지체가 먼저라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라는 거지.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왜 자꾸 이 메시지가 나오냐? 하나님 이 메시지를 계속 강조해요. 이 메시지의 흐름이 우리 지체에게 필요한 메시지인가 봐요. 이제는 물과 피를 먹으면은요, 이제는 생명을 먹으면 생명과 하나가 되면서 옛것이 잘라져야 돼, 이제는. 그리고 누룩이 잘라지고, 이제는 새 생명이 나오고, 새 역사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심령 속에서.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란이 부화될 때에 한꺼번에 부활이 되던가요? 많은 시간 따뜻한 것을 통해서 거기에 합당한 온도와 그죠? 맞춰졌을 때 서서히 부화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옛날에 뺑아리 계란 사와가지고 집에서 부화시킨 적 많이 해요. 근데 내가 인간적으로 부화시킨 것은 많이 죽더라고. 많이 못 살렸다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심령 속에서 부활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의 부활절 우리인 거예요. 영의 부활절. 이거 하라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주는 거예요. 기념하는. 근데 우리는 계속 종교적인 행사로만 끝나버리잖아요. 물과 피는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것이고 세상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 읽어봅니다. 35절과 5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요 51,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게 중요하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51절에 이 떡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뜻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간의 본질적인 것을 이루고 본질적인 계획을 따라가고 본질적인 그 기준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의 영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예수, 생명 예수. 이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전부 다 축복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복받아요. 예수 믿으면 잘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아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영원히 구원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영원히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철저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니 아니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딱 무슨 말을 할 때 반응하고 여러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의 소리가 나오는 것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꾸해요 안 해요? 그렇게 조롱을 해요. 아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조롱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 그래서 대꾸 안 합니다. 아버지가 저들이 알지 못해 저리하고 끝까지 영혼을 바라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반응하지 말아요. 아니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시집 가면은 3년 반 덩어리, 3년 반 봉사, 3년 반 기물이 되라고 하잖아. 그래 적응한다. 맞아요. 제가 봉에 다닐 때 그거 설교 많이 했어요. 3년 반 덩어리, 3년 반 봉사, 3년 반 기물이 되었어요. 하나님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귀가 있는데 왜 안 들어요? 눈이 있는데 왜 안 봐요? 입이 있는데 왜 말 안 해요? 그런 사람은 지금도 그 모양 못 봐요. 안 바뀌어요. 근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어. 그걸 먹은 거야, 그지? 그럼 내하고 하나가 돼, 안 돼? 되었으면 다음에 가도 말 안 해. 내 이론 안 나와. 내 생각 안 나와. 내 감정 안 나와. 내 환경 안 나와. 그 들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먹어버리니까 내 생각이 사라져. 맞아, 안 맞아? 주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 내 이론이 사라져 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못 박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시오. 혼자만 아멘 하지 말고. 아멘 해야 그게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는 뜻이다. 그냥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죠? 아버지.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 뭐였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뭐라고 나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도 이 산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삶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게 부활적인 거예요. 뜻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주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안 먹으면 주님의 뜻을 절대로 이루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산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과 이 생명도 내 것 아니야. 그죠? 하늘의 것이고. 그죠? 맞아 안 맞아요? 내 것은 위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거거든. 하늘에 있는 건 내 거 아니야. 하늘에 있는 건 내 거야? 아니 땅에 있는 건 내 거 맞아. 하늘에 있는 것은 다 하늘의 거야. 그래서 레위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땅의 것은 다 부패한 거예요.
아멘. 아멘. 살으셨다. 부패합시다. 그러니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부패한 것입니까? 부패한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6절.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 하는 아멘. 성경을 응하게 하려 아멘. 함이라. 그 뼈가 나오죠, 그죠? 예수께 일어선 군병들이 19장 33절 34절에는 다리를 꺾지 않았다 했잖아요, 뼈를. 근데 그 뼈에 대해서 정확하게 36절에 나오잖아. 이 뼈는 성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고 우리를 상징합니다. 자, 봐. 이제 잘 들어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을 때에는 일제시대들도 마찬가지고 6.25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묶여있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오늘날이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실천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은 끝까지 예수 때문에 육신의 생명을 던져버려요. 끝까지 뭘 선택해요? 예수 생명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땅의 것을 추구하고 축복받으라 복받는다 뭐 한다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는 어떤 거예요? 사회주의는 똑같이 잘 사는 거야. 똑같이 배분하는 거야. 세상적인 주의 종들이 다 성도들을 끌고 북한 간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6.25 당시에 목사들이 가장 많은 성도들을 북한 끌고 갔다니까. 뭐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숭배했어. 자, 지금 미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6월 3일이 마지막 선거일 것이다. 앞으로 투표도 못하는 그런 나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흡수시킬 거다. 염려하는 엄청난 것이 쏟아졌어요. 자, 그런데 땅의 것으로 맺혀있는 자기의 자기의 자녀들의 축복 이런 걸 생각하는 목사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6.25 때와 똑같아.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버리잖아요. 검사가, 판사가, 그 다음에 심지어 그거 대통령 헌재까지도 양심을 팔아버리잖아요. 왜 팔아버려요?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영이신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죠. 영혼을 안 본다는 거죠. 땅의 것, 썩어지는 땅의 것. 불쌍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끝까지 생명의 예수 선택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저것을 바라볼 때 저는 이제 기도를 그걸 알고 나서 6월 3일이 2025년 6월 3일이 대한민국의 마지막 투표 마지막 선거가 될 것이다 라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거 아니야? 미국에서 발표를 했어.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 38만 6,500명의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기하오니 오늘 부활하신 이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 예수, 말씀 예수를 영접해서 주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제자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해주세요. 기도한다. 내가 회개했잖아요. 왜? 지금까지 그런 기도를 못 드렸다. 6.25 당시에 그렇게 많은 목사들이 땅의 복음을 쫓아가는 목사들은 다들 가난하게 사는 이 나라보다 어디가 좋다고? 북한이 좋으니까 북한 가자고 끌고 가서 그 땅의 복음을 듣던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에 861만 6천 명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적인 지도자 밑에서 종교적인 성도로 살아가는 저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근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기도 못 드린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종교적인 지도자 밑에 있는 저 종교적인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한복음 6장 35절과 51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6장 48절에 있는 하나님 생명의 떡, 이 떡을 먹는 자들로 되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38절에는 뼈를 긁지 아니한다 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 했다고요? 자기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하라고 이제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먼저 알았는데 알고도 이 기도하는 걸 몰랐던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들의 저리하오니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게 달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진짜 부활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거기서 이 일이 이룬 것은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군병들이 창문에 문을 치고 찌른 거예요. 성경 그대로 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생명의 말씀을 들었으나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간단해. 너희들이 진짜 부활절은 뭐냐? 오늘 부활절 예배가 뭐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어. 심령이.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이제는 내 삶이 누구를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어졌거든요. 이때까지 육체적인 걸 따라갔단 말이에요. 병 고치는 게 먼저고 뭐 해주는 게 먼저고 뭐 해주는 게 먼저. 그게 하나님이 일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말이에요. 병 고치고 하는 이것도 당연히 한 거예요. 한 거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거죠. 고치는 목적이 틀리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은 구습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으로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9장 7절로 8절에 천국에 있는 세마포 옷은 이 땅에서 성도의 옳은 행실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그것도 세마포 옷 입는 걸 허락해야 안 해, 하나님이. 아무나 입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말씀에 기뻐하고 이 땅에서 그죠? 아버지께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서만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자격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구습이라는 것은 뭔 말인지 아세요? 잘 들어봐. 구습은 뭐냐? 옛 습관, 옛 행동, 옛 것을 구습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것이 다 옛 구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생명의 말씀을 먹음으로 거듭나며 지으심을 받아서 의롭고 거룩하신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들어봐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야. 아마추어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아마추어. 지 마음에 안 들고 지게 조금만 해로우면 팍팍 하는 것들. 아마추어야. 프로는 페이. 프로는 페이로 말을 하는데, 내가 가령 예를 들어서 페이가 1,0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일을 잘못했을 때에 그 오너가 뭐라 할 때 상처 안 받아요. 인정합니다. 제가 잠깐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는 자존심. 조금만 지게 좀 안 좋은 말을 하면 하나님 말씀인데도 얼굴이 우락우락하고 마음이 막 달라지고 하는 건 아마추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목사님은 성령의 불 받았고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이라고 또 좋아지고요. 그게 죽이는 말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가 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마추어로 살아가? 프로로 살아가? 프로는 상처 안 받아요. 아마추어는 상처 받아요. 아니 프로 선수들이 검토하러 와가지고 막 두드리 팼는데 상처받는 사람들 있어요? 이기고 지고의 결론이 나와가지고 챔피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룰에 올라가느냐 안 하느냐. 그거 두드리 맞았다고 했는데 두드리 맞았다고 신고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두드리 맞았다고 네가 내 때렸어 기분 나빠하는 사람 봤어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할 때 보면 비신사적인 사람인데 일본 선수가 한국 사람과 이렇게 이제 파이팅 하려고 인사하는데 와가지고 둘로 차고도고 막 반칙이잖아요. 그죠? 반칙도 할 수 있거든. 근데 한국 사람 있잖아요. 거기까지 기분 되게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차근차근 경기를 하면서 경기 속에서 그 사람을 케어시키더라. 그라운드에서 케어시키더라. 봤어. 아마추어는 상처받는 건 반응하는 거예요. 프로는 절대 상처 안 받고 반응 안 해. 페이로. 그러면 우리에게 페이는 하늘나라 상관. 예수를 믿는 프로는 땅의 것 때문에 안 움직여. 저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상을 받을 것만 생각하고 맞아도 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 선수들이 맞아도 싸워 안 싸워. 근투 선수가 뒤지게 맞아도, 야 옛날에 그 우리나라 그 근투 선수 봤잖아. 다운을 몇 번 됐는데도 나중에 일어나가지고 케어 시켰잖아. 그 유명한 우리나라 근투 선수 있어요. 그 유명한 일합니다. 포기 안 하잖아. 끝까지. 보통 다운 3번 하면은 안 해요. 끝까지 다운 3번 더 됐지요. 그런데도 케어로 있죠.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그 하나 맞아가 다운돼가지고 내 심령이 마귀속을 만들어가 삐졌다가 우락부락 했다가 열이 올라갔다가 쏘가지가 뒤집어졌다가 이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마추어 예수 믿는 아마추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듣고 보니 내 말이에요. 내 겁을 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아 내가 그런 적 있었네 옛날에는. 아 내가 그럼 옛날에는 그러면 내가 아마추어 신앙생활 했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프로가 돼. 내가 아마추어라고 인정을 안 하는데 프로를 바라볼 수 있었어요. 못 보는 거예요. 이제 말씀 결론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아마추어 되지 말고 프로만 됩시다. 아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은요, 자기가 없는 자가 되어요. 나라는 존재, 인간의 본질적인 없는 자만 하나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분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도자가 뭔 말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말을 많고 여러분들의 환경을 들고 여러분이 계획을 들고 오지만 저분이 저렇게 말할 때는 내가 환경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그냥 아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이 일한다니까. 방법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아닌데 뭣도 아닌데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 어디 성교 갑시다 하는데 아니요 형편이 안 돼요 이번엔 안 돼요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내가 이야기했잖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사례비 40만 원 받고 있는데 강사가 와서 나인데 헌금을 800만 원 시켜가지고 네가 부무사 될 인간인데 부무사 말을 안 된다 해가지고 800만 원 들여가 2년 동안 내가 하나도 사례비 못 받고 그 강사 사례비 준 거 갚았다. 그때 당시에 나보고 필리핀 선교를 간다 해. 민다로서 산족 쪽으로 가지. 내가 아니요 소리 아멘 해서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빚 갚아야 되는 지금. 근데 하나님 일을 해요. 누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목사님도 뭐 갖다 주라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그 사람이 지금 전화와 목사님 부흥회 한번 서주시면 안 돼요? 선교사 끝나고 한국에 왔는데 막 대모하고 막 연결을 해줘 지금 오시라 뿌려놨는데 거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30년이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인데요. 중간중간에 뭘 보낸 줄 아세요? 가방 보내고 그리띠 보내고 뭐 보내고 난 그거 안 쓰잖아. 그런 거 가족 같은 게 이런 거 다 남 줬잖아. 뭐만 하라고 환경 들지만 그냥 무조건 뭐예요? 지옥 가라 그런데 아멘하면 안 돼. 무조건 주님의 뜻이라면 난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서울에서 사당동에서 목회할 때 그 부자 교단인 통합 측에서 전화가 왔어. 하나님이 목사님인데 전화하면은 1,000,000원 찬조해 준다는데요. 행사는 이제 월세 주려고 갖고 있었던 거야. 1,000,000원을. 그래서 내가 아니 목사님 부담 놔두고 왜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 했어. 그럼 내가 주님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멘 하고 딱 보냈어요. 그 다음 날에 채송화 채시 채영 장군 채시 말고 2,000,000원 들고 왔다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폭로합시다. 계속 안에서 환경 들지 마요. 그냥 가보다 보면 뭔가가 열려져. 누가 이런 이야기 하네요. 은행 돈도 갖다 쓰는 것은 능력이라고 하네요. 빚지는 것도 능력이라고 하네요. 죽고 보면 누가 책임져? 자기는 책임 안 진다는 거. 나는 그 소리 듣고 내가 처음에 어처구니 없었어. 저것도 능력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1.1획도 빗나가지 않고 여러분들을 정확한 계획대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뼈를 상하지 않겠다는 그걸 응해서 군병들이 다 다리 꺾었는데 그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예수께 이르러서는 뭐 했다? 뼈를 꺾지 않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도 상하지 않고 꺾이지 않냐. 아멘. 버림받지 않냐. 그대로 이루어드리고 성취시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자기 부인에 자기가 없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말씀에 삼킨 바가 되었어.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였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서 세상에 쓰러질 것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채우며 하늘의 것을 채우며 하늘의 것을 채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쓰러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것을 채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창조의 회복의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꿔지게 하는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자기가 아예 없는 자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예수만 생명의 말씀에 삭힌 바가 된 자만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로만 바뀌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여 만반이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여 만반이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철저하게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생명이 흘러가는 생명의 부유의 통로로서 생명줄 던지는 자 무사람이 달려가면서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의 전달자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초대지만 저는 옛날에 예언 잘하는 서달수 목사라는 사람이 계셨어요. 그 목사가 예언을 할 때 안성봉 목사 알지요? 안성봉 목사하고 나하고 둘이 갔을 때 말을 했어요. 안성봉 목사를 쳐다보니 품복이 없어. 병건동 목사는 품복이 있어. 그리고 또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말을 했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병건동 목사는 프로 정신, 프로의 마인드를 갖고 항상 듣는 입장에서 어떤 자리에 가면은 축도 하나 더 적었어요. 다음 내가 이걸 적용해야지. 항상 메시지를 적어. 프로의 마인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데는 프로 됩시다. 아멘. 아마추어 되지 맙시다. 우리 옆 사람 다니면서 우리 프로 됩시다. 우리 프로 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밑바닥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금을 드리고 일천번제금을 드리고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고 축사하실 때 500명의 기적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활절 감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싸오니 주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실상이 되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리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리지 못한 거 해결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화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쌓여준 같이 우리 죄를 쌓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말씀 중 하나님 할렐루야.